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더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소망의 근거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된 언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 언약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죠.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의 근원,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셔서 이루어 가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죠. 또 하나는 시내산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모은 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을 율법들을 주셨죠. 그것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합하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선지서로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거절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그냥 거절하시고 끝낸 것이 결코 아니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방식이 거절당할 때 실망하기가 쉽고 아니면 계속해서 내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 다윗의 그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더 큰 은혜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다른 은혜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은혜,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제한된 판단력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그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거절의 때 역시 그 거절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의 이 시작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시작되는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먼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목동의 신분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셨음을 상기시키죠.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까지 다 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알고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신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어서 미래의 다윗을 위해 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미래에 베풀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9절 하반절을 보면 적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이름을 위대하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이렇게 또 말씀하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가나안 정복 후에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아직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계속되는 주변 적들의 공격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하여 안식, 안정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국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채찍으로 서셔서 치실 때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다시 잠시 안정시켰고, 또 이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처럼 하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처소나 성전, 다윗은 그것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와 안식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강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순간순간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설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리. 다윗 왕조의 궁극적인 성취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며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미래 그날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미래에 베풀 은혜의 핵심은 그를 위해 칩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하반절부터 시작되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집은 이중적인 의미죠.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왕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셨다면 지금은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지식이 있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최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은 후에는 그에게서 날 자식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사울 왕조, 사울 가문과 비교를 하죠. 비록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그 왕조는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사울 왕조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의 운명과 다윗 왕조의 운명을 대조하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의 핵심 요소 두 가지는 이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입양, 신학적으로 입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폐해진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를 사용해서 또는 인생의 채찍을 사용해서 징계하지는 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 다윗에게 약속을 설명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계승되었던 다윗 왕조는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약속하는 다윗의 집과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 대부분의 예언들이 그렇듯이 그 예언에 즉각적인 성취가 있고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로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두 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듯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구약 선지자 예언의 시각이 바로 그러한 형태를 취할 때가 많죠. 다윗을 통하여 이 주신 오늘 다윗 언약이 즉각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집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여러 번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죠. 에우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왕조가 계속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속되어지죠. 물론 결국 400년 후에는 망하고 말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나라가 왕조가 영원한 나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 결국은 메시아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망한 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바는 다윗이 다스린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 나라는 다윗의 왕조와 같은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 왕조는 하나의 그림 모형이었고 장차 오실 한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 왕자와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인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메시아 나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질 나라가 임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서로 공존하며 사는 사회, 진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 가운데 너를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끝을 내느냐 하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지 약 1000년 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친히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왔듯이 건물 성전을 파괴하시고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새 성전이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이 시대 새로운 언약 백성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생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패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하지만 완성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밀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사람의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결국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징계는
마지막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노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기에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르게 받고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점점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점점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버려두고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악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친아들이라면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드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때 그 사랑의 징계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삶을 고치세요. 그래서 그 징계가 결국 나를 성숙시키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즐겁지 않죠. 고통스럽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만드는 자들의 인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임을 알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께 맡기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연단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삶의 결국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